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4절의 나머지를 다루어 나가기 전에 사도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 세상에서 구별하시고자 그리하여 우리를 위대한 복락들을 받을 자로 삼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흔히 널리 알려진 요한복음 17장에서 발견되는 것만큼 우리가 다루는 이 구절을 잘 해석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친히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이 말씀의 교훈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백성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의 사람들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행한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아들의 행동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전 인간 중에서 한 백성들을 선택하신 지극히 일방적인 행동입니다. 그런 다음 선택하신 이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이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세상에 오셨고 그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이 백성들을 위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말씀을 더욱 해 나가십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9절 말씀.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되어진 일임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는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강조해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것 외에는 진리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는 이 같은 진리들을 확증하였으니 이 위대한 진술의 나머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는 매 구절마다 거의 모든 단어마다 매우 깊은 조심성과 또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모든 진술들은 진리로 충만하여 있으며 중대한 진리입니다. 사화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대한 진술들을 향하여 돌진하여 나가고 건너 뛰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죄악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도는 우리에게 전체 복음에 대한 특이한 개관 중 하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적은
사람의 죄와 타락의 모든 결과들과 효과들을 제거시켜 도말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교정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무섭고 가장 비참한 사건의 모든 결과들을 완전히 바로 잡는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3장에 이 같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8절 말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공작입니다. 성경 중 어떤 부분들은 취하고 어떤 부분들은 전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하나의 전체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에 빠지는 모습을 기록하는 창세기의 처음 몇 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이해할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의 몇 구절들에서 사도는 마귀의 일은 멸해지고 무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백성들은 가장 비극적인 타락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의 모든 효과들과 모든 결과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첫째 진술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잘 맞는 짝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같은 것을 묘사하기 위해 두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 다른 국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이 두 말은 다 성화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그 두 말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단순히 우리가 서 있는 지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조건, 즉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가 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을 온전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그는 흠 없이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 같은 식으로 두 용어 사이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성결함의 상태를 지시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조건도 역시 중요합니다. 열매가 반점도 없고 얼룩진 것이나 그 속에 썩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이 진술은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모자란 부분이 없는 것을 생각해 합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철저합니다. 사도 자신이 이 개념을 5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그 주님의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순전할 뿐 아니라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외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차이를 진술하는 또 다른 방식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흠이 없고 또는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극적으로 말해서 오점이 전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두 번째 위치에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첫 번째에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관점을 취하여 볼 때 거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외적으로 흠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의 내적인 상태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그것은 흠이 없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생각하여 볼 때 시금석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측면을 다 합해서 그것은 건강의 상태나 온전한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참되고 진정한 생명과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떤 방면에서도 결함이 없는 완전한 조화를 말합니다. 모든 부분의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온전하게 발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합력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이것은 모든 국면과 모든 열매들에 있어서 죄가 완전히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여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빛이요. 소극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완전함을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이요 영광이요 절대적인 완전함이십니다. 그는 어떤 흠이나 점이 없는 절대적인 순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할 운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할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용어로 나아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 그 앞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은 의미라고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다시 사도 요한의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설명해 보기로 합니다. 이 말은 그가 바울보다도 진리를 더욱 분명히 진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 사도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3절 이하 5절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사용한 그 앞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도록 하려 함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양심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교제 가운데서 행하고 이 가운데에서 거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또 요한이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한 진술이 이 문제에 대한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99세였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자기와 함께 행하자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특별히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종착점입니다. 사람은 처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놓여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의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때때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완전한 덕행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 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 말씀. 어두움과 빛을 혼합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과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함께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용어에 관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주요한 관심은 이것이 정확히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 개정역 성경 American Revised Version의 번역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 번역은 사랑 안에서라는 용어를 다음 구절에 나오는 예정하셨다라는 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택하사라는 말과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정역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괄호 사랑 안에서 식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경우들 중에서 어느 것을 옳은 것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건 언어학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바탕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흠정역의 번역이 옳은 것이라는 주장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것은 거룩에 대한 정의 여하에 따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거룩을 정의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같은 걸 다른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걸 풀이하려 드리려 합니다. 사랑의 진수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거룩은 사랑의 차원에서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미워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이것은 다투는 것의 반대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로 인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죄는 제거되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장애가 다 제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랑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타난다는 것은 참으로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여진 위대한 큰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의 모든 영향들과 결과들이 제거된 위대한 결과인 겁니다. 사람의 조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았듯이 거룩이나 사랑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논박하였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전하는 유의 신이 어떠한 신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애쓴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성경이 말하는 신은 아니라는 걸 발견케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것은 철학의 신이요 그들 마음과 생각으로 고안하여낸 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가르침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해 말하는 모든 교훈을 싫어하여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계시를
거절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 말씀. 사람들이 타락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구원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라는 말을 다음 구절에 붙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택하사라고 하는 데다 붙이는 것도 잘못입니다. 마치 이 같은 말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 같이 들리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자신들을 묘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거룩은, 즉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율법을 지키는 어떤 기계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또는 단순히 도덕적인 거룩도 아닙니다. 인간은 거룩한 것이 없어도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거룩은 이 같은 게 아닙니다. 거룩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거룩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이것을 의무감에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이것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가장 훌륭한 시금석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합니까?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같은 것들이 시금석입니다. 이 같은 것들은 사랑의 시금석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실로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에게 와서 여러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였을 때 이 같은 문제에 관하여 답하셨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까 주님의 답은 첫째 되고 큰 계명은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 31절 말씀. 율법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그런 다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부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도덕적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요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같은 면에서 완전함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뜻은 절대적인 완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같은 일에 대해 우리를 송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이 같은 것을 완성한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이러한 것이 이 세상에서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씨는 이미 우리에게 심기운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서 배아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 그의 씨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서신 3장에서 이것을 표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는 말씀 속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참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이 같은 거룩의 씨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신의 성품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같은 본질적 거룩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서 온전하게 절대적인 면에서 완성될 때까지는 자라고 발전할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사도가 이러한 것을 우리에 관해 언급하는 제일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 같은 일을 하면서 전체적인 성경 가르침과 일치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것을 먼저 취급해야 합니까? 대답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다른 어떤 일에든지 막론하고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진수가 되지만 그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운 게 없으며 죄인들과 구별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추론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원이 1차적으로 행복의 문제라든지 도덕성 문제라든지 율법의 문제라든지 하는 식으로 생각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구원은 1차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진수가 되고 1차적인 문제라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도움이라는 차원에서 구원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인도하는 그 밖의 문제들의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곧 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비참을 불러왔고 우리를 마귀의 종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적인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구원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나 하나님과 바르게 화해하는 문제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구원의 교훈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합니다. 구원에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를 이 거룩이라는 목적으로 인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맨 처음에 놓은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모든 것은 이 같은 목적을 향하여 의도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목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추론합니다. 칭의와 성화를 떼어내는 것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뒤에 거룩해지기로 결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뒤에 거룩해지기로 결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문제를 비논리적으로 구분하고 떼어놓는 것처럼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건 없습니다. 거룩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에서 시작되고 거룩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원의 시작이자 끝인 것입니다. 구원의 전체 과정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거룩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설교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진수가 됩니다. 복음 전도에 관해 아주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전도자는 거룩을 다루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에야 그들을 거룩하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입니다. 복음 전도의 전체적인 목적은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죄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였으며 어째서 그들이 현재 이 같은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빛이시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룩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두 요점, 즉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의롭다 여김받음,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분리하여 놓는 것은 제가 볼 때 성경의 진수와 같은 교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린 거룩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 같은 목적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우리가 가입하려고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은 전적으로 삼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룩하지 아니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결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기업이 될 것을 정하는 우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즉 그리스도 전체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든지 둘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거룩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하여 선택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며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술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며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필연. 그러나 사도의 이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필연적으로 진리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거룩의 가능성을 가지고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가능성을 가지고 선택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은 거룩을 실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거룩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기 위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선택하여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의 가능성이 아니라 거룩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같은 엄숙한 선언을 합니다.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들 삶에서 어떤 거룩의 표징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선택을 받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교리를 말하고 그가 선택을 받았고 예정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거룩의 요소가 없다면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정통적이라 해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 그는 선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선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 그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선택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엄정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것들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논평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가르치는 교훈은 즉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를 소위 무율법주의라 불리는 것으로 인도하기보다는 거룩을 고무시키는 가장 훌륭한 촉진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함을 받았다는 교훈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율법주의적인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을 논증코자 애를 써왔습니다. 이 같은 교리를 주장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선택을 받았다면 모든 게 형통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죄를 저지르든 간에 그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다음의 비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같은 계획은 실행이 될 것입니다. 만일 어리석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꺼려 한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 받기를 주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다른 방식을 채용하실 겁니다. 이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발견하는 말씀 속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12장 6절 말씀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려고 선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들과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질병으로 누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업에 실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야 말 겁니다. 무율법주의,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함을 입기로 정해진 사람이라면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같은 조건 말고 상태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싫어하면 무서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성찬식에 관한 것을 말하는 자리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잠자는 자들조차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판단하여 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르게 교정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같은 방식으로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역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역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같은 교훈이 진리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인식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은 있는 힘을 다하여 거룩을 향하여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은 있는 힘을 다하여 거룩을 향하여 경주할 것이다. 만일 내가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버림을 받을 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이 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만일 여러분이 어떤 위대하고 존엄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한다면 여러분은 이 같은 기회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준비할 것입니다. 특권들을 인식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진리를 인식하면 할수록, 이것을 믿고 이해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거룩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매진시키느라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이것은 사랑의 호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존전에 서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보실 때 하나도 실명하는 기색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로 그분을 실망시켰고 그분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시고는 그러한 난색을 조금이라도 보이시는 것을 나는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 보배로운 진리, 이 위대한 교리만큼 거룩을 촉진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선택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난 그리하여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예롭다는 의식은 이 같은 걸 수반합니다. 사랑이 수반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수반됩니다. 모든 일들은 거룩을 위하여 보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처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것을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